예. 한 달 동안 뭐 하시고 사셨죠? 예. 우선 김 목사님, 이제 부모교실,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진행 상황 좀 보고 하시죠. 저희는 한 팀이 다시 오픈됐어요. 교회에서 말고. 자, 여기 마이크 가지고. 네. 그것까지요? 저희는 우리 집사님이 애들 방방 같은 키즈 고구라고 노는 그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많잖아요.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 전주역 있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애엄마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렇게 프랭카드도 붙이고 홍보지 해가지고 거기다 놓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애들 노는데 막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있어야 돼요. 심심하니까 그거 보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7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3주예요. 3주. 우리 교인은 한 사람, 다 나머지 다른 분들인데요. 부부가 한 분이 나오고, 두 분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두 분은 넌 크리스찬인데 39살 먹으신 분들은 두 분인데 애들이 이제 어린애 있고 하나는 중학생 있고 또 어린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반응은 좋아요. 반응은 좋고 거기는 이제 10시 반에서 12시까지 딱 저는 시간을 딱 맞춰줘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맞춰주고요. 시작하는 시간에 키즈 고그라는 거기 놀이방인데 이만한 방이 있어요. 한 이만한 방이. 그래갖고 애들 생일잔치하고 뭐 하는 그런 방이 있거든요. 다 막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뭐 애기들 그 시간에 거의 안 와요. 애기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오고 애기가 있으면 애기 데리고 와서 그 집사님이 커피 대접해주고 방방 그런 거 마음대로 다 애들 무료로 다 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공한 거죠. 우리 집사님 집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니까 날짜를 딱 정하니까 못 맞추는 사람들 때문에 못 왔는데 우리 지금 2주 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3주인데요. 열심히 잘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팀은 지금 이번 주에 9주인가요? 9주인가 나가는데 9주째인가 나가는데 방학해가지고 지금 2주 못 했어요. 방학해서 못 하고 뭔 일이 있어서 한 번 못 하고 그래고 2번 못 해가지고 9주째인데 여기는 11명이 시작했는데요. 한 명이 불교인이었거든요. 이분이 한 4주 나오고 안 나와요. 이분은.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이 3사람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안 믿는 사람 3사람이에요. 나머지 우리 교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 우리 집사님 딸 다른 교회 나가는데 2분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아이들 상담 같은 거 어떻게 같이 해요? 이쪽 라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라고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저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쪽은 이미 벌써 2번째 날 되니까 상담 그냥 교재 우리 공부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애들을 너무 많이 자기는 컨트롤 하더라고요. 속박.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면 그 교육이 나오긴 나오는데 잠깐 멘트 해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좀 질문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예.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지금 3월 7일 날 개강을 목표로 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나도 우리 지역을 지난 주간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젊은 엄마들 이렇게 만나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많이들 안 나오는데 이제 놀이터 같은 데는 좀 더 그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 엄마들 만나서 부모 교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 부모 교실 오픈하니까 무료 강좌가 많으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이제 그런 정도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또 그 프랑카드 보고 이제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면 또 자꾸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 또 교회 안에 식구들이 훈련을 좀 잘 받아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가정의 그런 어떤 변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의 변화 요즘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회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알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알았더라면은 좀 더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멘토를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엄마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EQ 그다음에 IQ 다음 달에 우리가 IQ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정학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정학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은 어떤 형태로 가정화할 것인지 또 그 안에서 아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에 대한 진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그래서 사실 그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전부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지 앞길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가는 형태였지 멘토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토의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몰라가지고 잘 못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고 우리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은 결국은 뭐 부모 탓이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너무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하고 또 좋은 교육이라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그걸 자기들은 보고 대화 나누고 그래서 이제 뭐 자녀 교육 그러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가정 교육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보내려고 부모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도 애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나 이런 때는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를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은 아이하고 같이 있고 아이하고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아이의 마음을 하나 되고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주고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던 거를 가난하더라도 요 기간만큼은 아이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고 비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제 사춘기 그러면은 우리는 막 골치 아픈 시절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13살, 남자아이들이 13살, 여자아이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이제 만들어줘요.
그 성년식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그 거창하게 해주더라고요. 거창하게. 그때부터 이제 너희가 이제는 하나의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토론도 하게 만들어주고 아이의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틀.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랍비집에도 가서 가정의 모습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참 유대인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조직화된 우리는 그냥 유행처럼 어느 거 하나 배우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제 이런 전통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유대인 그걸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럼 우리 한국은 한국인인데 과연 유대인처럼 할 수 있겠냐 이거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뭘까? 우리가 어차피 유대인들처럼 뭐 우리가 지금 성년식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 분위기나 이게 아이들이 성년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냐는 거. 그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틀이 생활과 가정 속에 딱 짜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해도 애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삶. 이걸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의 그런 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정화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고 따로따로 해서 했지만 이런 걸 그래서 가정학교 부모가 모델이 되고 또 가정에서 영성 인성 사실 우리 감성 재능 이런 거 하지만 이거 어디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뭐 지식적으로 어디서 학원에서 가르친다고 한들 감성이 되겠어요 이거 결국 그거는 가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모들이 참 좀 더 많이 알아야 이제 그들은 부모가 되면 이미 자기들의 부모로부터 늘 보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부모로서 뭐를 해줘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부모로서 그런 공부를 안 해봤고 또 가정 살아오면서도 역시 우리 부모들로부터 뭐 저도 제 삶을 보면 내가 알아서 성장을 했지 뭐 부모가 어떻게 뭐 이런 어떤 내 인생관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보거나 또 뭐 멘토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받아보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컸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러나 옛날 그 시대하고 지금 아이들이 크는 시대하고는 이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위험 요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성적인 그런 앞서가는 이런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섭게 다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가정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은 지금 거의 다 망가졌다 이렇게 봐요. 옛날에는 그래도 유교적인 틀 속에서든 뭐든 엄한 가정교육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졌고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그냥 지멋대로 밖에 나가서 이제 만나고 살고 또 배우고 보고 듣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부모들이 이해하고 근데 우리 부모들도 지금 젊은 부모들은 뭐 옛날에 젊은 부부들은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또 자유분방하고 또 공부하기 싫어하고, 예?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싶어하고 그런 문화 속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단은 공부하는 이런 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정이 황폐화돼가는 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술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이 애가 졸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야 이게.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술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한 것이 그런,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애는 스마트폰 보고 다 보고 있고 어른들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앉아서 술잔 나누고 있고, 이거는 참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죠. 이게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애들이 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모 교실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상담 이런 거 좀 해보셨나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부모 교실이 아이들 상담으로 이어져야 되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의 그런 교회 학교나 교회 학교의 개념,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 그러면은 주로 유초등부, 뭐 영유아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 학교가 지금 없죠. 교회 학교가.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이번에 제가 어느 장로님을 3시간 동안 만나서 교제했는데요. 그 교회가 방과후를 만들었어요. 국가 지원 안 받는 거. 네. 근데 30명을 라인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안 차니까 중학생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30명 다 찼대요. 회비는 8만 원 받는데요. 뭐 하냐 그랬더니 딱 보면 큐티부터 하고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 교인들이 선생님이 페이는 조금 주고요. 그리고 간식도 주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냐면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국가에서 하는 그 방과후 학교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적 지지 이런 걸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건에 들면 한번 신청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하면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교인들 자녀래요. 근데 너무 좋아한대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학교만 딱 끝나면 학원 이런 데 안 다니고 무조건 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어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가르쳐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토요학교도 괜찮지만 토요학교는 한 번 하는 거니까 우선 토요학교 되면 그거 해도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하든지 주일 날 오후에 하든지, 그래서 교회 학교, 지금은 사실 예배 드리고 공과 잠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교회 학교인데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는 기독교 교육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뭐가 예배 드리고 공과 한 10분 15분 하고 끝나고 가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기독교적 교육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중심이 하여튼 그 핵심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핵심 중심이 하나님, 토라, 율법,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요거.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럴 때는 바깥의 공부보다 이걸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 속에다가.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지식과 지혜를 구분을 해요. 지식은 학교에서 얻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사람도 영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에게 전달받고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고 토라, 율법. 그러니까 13살째 성년식을 할 때 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회당에서 아이가 성년식을 할 때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성년식 하기 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얘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격적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서 이제 그런 지식적인 것도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도움을 주면 좋지만 우선은 이제 SQ와 이 인성 교육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그래서 그런 이제 13살쯤 돼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보통 13살이면 지금 이제 사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사춘기를 골치 아픈 시대로 보고 그 사람들은 사춘기를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독립적인 부분, 뭐 다 이제 자기 선택과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교사들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민간단체로 조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지난주부터 3주 동안 토요일 날 아침부터 6시까지 한대요. 등록금 3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50만 원 받았는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하브루타 교육 방식에 관한 것만 3일이니까 24시간 정도 이렇게 받아서 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브루타가 이제 좋은 그 사람들의 이제 교육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유대인들의 가정 관습이 이게 아닌 상황에 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교육이 됐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근원적인 거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데 어떤 옷만 어디에 와가지고 달랑 입고 갔을 때 이게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하브루타를 연구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처럼 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식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해, 경제적이면. 그래서 그런 투자한 것을 줘요, 이제. 성인식이 되면 시계를 주고 뭐 몇 가지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제 장악이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좋게 해서 좋게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를 또 많이 해. 근데 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기부하는 빌 게이츠나 또 그 워런 버핏이라나 뭐 이 사람들 전부 유대인이라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성인식이 될 때 줘요. 이제 이거를 주면은 10년, 20년씩 미래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에 펀드를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이게. 그럼 이게 큰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이 사람은 그게 엄청난 재산이 돼, 이제. 그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그런 그 네트워크, 협력, 실패해도 분석을 합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실패한 이유가 뭔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자금을 모아줘,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리고 가정에서는 철저한 그런 구조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브르타가 하나의 교육 방법이야. 그러면 부모가 그걸 몰라. 그리고 그런 부모가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애들이 그것만 달랑 들어가지고 과연 애들이 그 다음에 생활과 삶 속에 과연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띄어다가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야, 이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자꾸,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도 내가 가끔가다 이제 유대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미안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한국인 보고 자꾸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틀을 자식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식들이. 그런데 그런 틀 속에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유대인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 그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어떻게 부모가 이해하고,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고, 부모하고의 교육이 돼야지 우리가 애들 모아놓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집안에 갔을 때 과연 그 가정이 과연 어떤 형태의 이게.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가정학교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가정학교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브르타 방식의 일부를 부모가 알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브르타의 정신, 사상, 유대인들의 사상, 구조, 가치 이런 것들이 같이 전달이 돼가지고는 이거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해서 우린 지도자들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 일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부모가 그거를 철저하게 하고 그 사고 구조를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름 방학 때 같은 때 되면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본다든지 그 수익을 얻게 해. 그 수익을 얻게 해서 이거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해. 이번 여름방학 때는 우리가 뭘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 교육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세상을 가난하게 살아보면서 결국은 경제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토의를 할 때도 우선은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는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수익성에 창출이 더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너한테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다른 일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하는 일보다 물건 만들어내는 것보다 머리로 하는 일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둬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세밀하게 비교를 해주는 거야. 수익성, 그 다음에 이 힘의 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변호사,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런 의사,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회계사, 또 그런 과학자, 이런 쪽이 많은 이유가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육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뭔데? 뭐 권투 선수 아니면은 뭐 축구 선수. 그래? 그러면 해봐. 이런데 그 사람들 그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권투 선수보다는 그 사람들은 뭐를 하면은 권투 선수가 돈을 버는 것보다 뭐를 하면 더 벌겠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격투기 하는데 그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도 돈을 많이 받지만은 회사.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 격투기 회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브르타라는 개념 자체가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 재료는 뭘 사다 하고, 어디서부터 하고, 어디서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 수익을 거둬. 그러면 이 중에서 몇 퍼센트는 어디에 쓸 건지, 몇 퍼센트 어디에 쓸 건지, 몇 퍼센트 어디에 쓸 건지. 이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6살 땐가 할아버지가 뭘 줬냐면은 그 주식에 투자한 통장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이제부터는 네가. 근데 주식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노름하는 거야. 그게 단타.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 전망 있는 회사의 펀드를 누가 창의를 한다면 펀드를 내. 그러면은 그 펀드가 5년, 10년 뒤에 커져, 이게.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하거나 주식을 해도 회사 구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냐, 안 할 거냐.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걸 사서 10년, 20년. 버핏이 가르치는 주식 투자 방법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이니까 할아버지로부터 그걸 통장을 선물로 받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우리들도 어떻게 용돈을 그냥 주지 않고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돈을 하나 줘도 토론을 해. 그리고 협상을 해. 아이는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30불 주세요. 그러면 아빠는 야, 그거 너무 비싸다. 20불이 어떠냐?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러면 25불로 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이제. 그거를 뭘 하는데 쓸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철저하게 교육되어지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 속에 다 있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정에서 적용을 전혀 안 해. 그리고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정 속에서 사용을 해. 결국 그 차이요, 그 차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강좌도 가능하면 들어보고 그러면서, 근데 항상 이거요. 요것만 달랑 유대인들이 좋은 점, 요 점만 당장 갖다가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은 용돈 하나를 줘도 노동의 개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듣고 와가지고, 너 이제부터 이제, 아빠 구두 닦어. 그러면 이제 하루에 5,000원씩 줄게. 근데 이제 이게 걔네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개념, 계획성도 우리는 없고, 어디다 쓸 건지도 없고, 뭐 이런 아무것도 개념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구조만 하면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오히려 이제 조건적이 돼버려. 이제 뭐 봉사를 하나 해도 얼마 줄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를 우선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은 어떻게 살고 애들은 어떻게 살고 애들의 문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느 가지 하나를 딱 꺾어다가 이제부터 이거 우리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일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가정을 만드는 거. 그 속에는 경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 속에는 소통도 있고 진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거다. 가정에서. 사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부모만큼 책임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좀 보고 듣고 또 가능하면 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현장들을 위해서 학교도 가보고 예시바라는 데도 가보고 그런 현장들 하브루타 교육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현장도 우리가 한 번씩 가능하면은 가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는 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서 가가지고 성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찍고 랍비들의 가정에 가서도 이제 그런 이제 영화와 관계된 분야에서 찍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다시 간다면은 이제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물론 책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제가 하브르타 공부도 가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들어보면은 그 들어본 다음에 무대뽀로 무조건 이걸 옮겨다 심으려고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육 방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뭘 하냐면 토라를 토론하는 거야. 토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브루타를 가지고 수학을 토론한다면 이건 하브루타가 벌써 이게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브루타의 원리는 본질은 뭘 토론하냐면 율법을 토론한다고.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이거를 그 예시바라는 데를 내가 가봤잖아요. 우리 거기에도 이제 카메라에도 꽤 나왔습니다만 도서관인데 이게 토론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서관은 조용한 곳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는 곳이에요. 계속 앉아서 서로 토론을 해요.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뜻이냐, 그리고 들어줘.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자기 의견 표현을 안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토론 방식을 지금 그런 걸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좋은 질문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일단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토론을 하게 되고, 토라를 토론합니다. 그 다음 뭘 토론하냐면은, 이제 탈무드를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토론해서 상대방 의견을 듣고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사실은 하브루타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래서 저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가정학교라고 한다면 가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거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뼈대인데 가정 속에서 과연 지금처럼 가정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이들에게 무거워 멍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게 가정 속에서 표현하고 나누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간단히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 주면서 그거를 같이 그거를 기억하고 살도록 부탁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신앙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운 것들이 가정에 와서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SQ 다 했잖아요. 그럼 SQ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침에 어떤 질문을 던져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거기에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제 그 교육이 있더만요. 그걸 마치면은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도 일단은 그 자기 친구의 부모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거기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허락도 하는데, 그랬을 때는 과연 그 집에 갔을 때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 참,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상담 뭐 이런 거 우리가 오전 시간 좀 복습하면서 나눌 시간이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는 이번 한 달,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을,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나한테 전화를 했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어제까지 해서, 아니 토요일 학교에서 3주 동안 이제 상담을 했는데, 3주로서 이제 상담을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주일날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제 이혼하려고 생각을 했고, 너무 힘들어서 참 죽고 싶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 상담을 통해서 참 다 해결이 되고, 또 본인이 다시 이제 옛날에 가졌던 신앙을 다시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그 딸은 이제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인데 부모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이제 등록을 해서 아주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얼마나 아픈 마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건지. 어제 우리 소장로님 오시면서 또 동생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던 상담을 통해서 한 가정 회복되는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교회가 지금 가져야 될 기능 중에 하나는 아픈 마음 치료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부분, 자녀 교육에 대한 이것이 교회가 가는 하나의 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로님이 잠깐 이야기 좀, 동생을 대신해서. 네. 네, 좋은 이야기는 자꾸 나누는 게. 네. 예, 본인이 아니고 제 여동생 서중재 목사님이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 좀 아픈 마음 교실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여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름을? 안 해도. 이름은 안 하십니다. 예.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둘 둔 딸이 있는데, 참 그 남편으로부터 너무나도 그 폭력을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남편이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이 딸 둘이 그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게 얼마나 교육이 되겠어요? 그게 그냥 이제 그 엄마하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서울에서 이제 그
그 장애를 앓는 이제 그 남자분을 하나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뭐 그렇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다리를 조금 절른 정도지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결혼을 못 해가지고 금은방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못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아주 독실하게 하는데 그 결혼을 못해서 이제 어려웠는데 그분하고 되게 결혼 얘기가 돼가지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되는데 이제 이 어렵게 남편한테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재혼하면서 그 총각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 너무나도 그 가정생활에 즐겁다고 기쁘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한 1, 2년 지나니까는 어떻게 그 의견들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그 파탄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직전까지 이르렀었는가 봐요. 신앙생활은 부부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중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대요. 신앙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해도 잘 듣질 않고 그러는데 이제 아픈 마음 교실을 남영주 그 산성교회에서 그때 이제 강의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이분한테 한번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수요일날 간단하게 이제 가정교회니까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퇴근해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그 아픈 마음 교실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대요. 나누기 시작하면서 4주째가 됐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2시간도 걸리고 어떤 때는 밤 11시 반까지도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통하면서 근데 이 서 목사님도 사실 그 처음 이게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는데 같이 책을 읽어주면서 같이 읽어주면서 나누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지금 한 보름 됐나요? 한 보름 됐는데 저한테 장로님 우리 가정이 하나 교회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픈 마음 교실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그 이혼한 가정이 때는 얼마나 그 상처가 컸어요.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잘해주기만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 이 남자도 내 상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이르러서 이제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남편한테 내가 좀 당신을 이해를 못해서 여태까지 내 생각만 앞세우고 받아주지 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지금을 말이죠.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완전 신혼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신혼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커가지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제 졸업반 대학교도 이제 들어갈 쯤인데 걔들을 좀 데리고 와서 내 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같이 생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금까지 와 있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딸로 받아주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조금 더 이제 두고 보자고 남편이 그 전 남편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요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목사님 가정에서 그 벽에 이제 물이 새고 또 이제 그 한쪽에는 막 물이 고이고 그래가지고 몸은 좀 아프고 그런데 좀 짜증스럽고 해서 이제 집주인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물이 이렇게 좀 새가지고 저기 좀 수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웬만하면 그냥 고쳐 쓰지 뭘 그걸 말해 고쳐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랬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는 불신자인데 그분하고 같이 상대를 해서 내가 화를 같이 내버리면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 저 아주머니 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드는 세입자고 제가 아주머니라고 그러면 아주머니는 이렇게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쓸고 한쪽에는 물이 고이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하겠느냐고 공손하게 해결했더니요. 아 그러냐고 나중에는 조용히 듣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더래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말이죠.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전화로 왔는데요. 좀 우리 사귀면서 언니 동생으로 저 2살이니까 집주인이 많다면요.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좀 지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딸은 그 이혼해가지고 그 서목사님 옆방에 산답니다. 옆집에 사는데 그 딸이 한 2번 왔다 갔었대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서 요즘에 말이죠. 뭐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뭐 동영상 같은 게 뭐 불신자 같은 게 그런 내용이었죠. 그게 동영상도 오고 그러는데 장로님 기도 좀 해줘요. 아무래도 이 딸하고 이제 그 언니 이제 되는 사람하고 아마 대화가 시작하면 이 아픈 교실을 내가 시작해서 그 가정이 아무래도 저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그 한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가정이 참 변화가 되고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설득하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집수리 해주겠다고 그 좀 저 준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야 교회에서도 참 상당히 이것을 잘하면 소망이 있겠구나 하면서 목사님하고 저 나누면서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가정교회 우리 동생 저 되시는 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월요일마다 와서 이제 서울에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예. 어쨌든 참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그렇게 서로의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는 그 동안에는 당신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자. 남편한테 100% 의존했던 거를 10%만 의존하고 90%는 당신이 다른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짜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남편의 행복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남편은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나한테는 싫지만 남편한테는 그게 자기 행복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 수 있잖아요. 알면은 이제 나하고는 다른 쪽에서의 행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죠, 이게.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가정교회나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가져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올 수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아픈 마음 치유교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한두 번은 이제 제가 직접 상담을 하지만 그 다음엔 아픈 마음 치유교실 책을 주거나 대화를 잘 못하는 분한테는 언어교실에 대한 언어의 기술에 대한 책을 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아직 정신질환까지는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내면에 그런 어떤 현실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나하고 토론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정신적인 이미 신경 조직이 어느 정도 망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책을 줘가지고도 필요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활용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부모 교실에 대한 부분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우리가 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들어있는 또 17개의 작은 성품들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 하브루타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거를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난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유대인처럼 살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물론 율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든지 다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를 능숙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은 이거를 실천하는 거고 우리는 실천하는 현장에 없는 거고, 알고 보면 그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방식이 아니고 원래는 뭔 방식이에요, 이게? 성경 방식이에요, 성경 방식. 그러니까 성경 방식을 그 사람들은 실천하는 삶의 현장들이 많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들기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법이에요. 또 뭐 신명기 6장 4절에 말하라, 강론해라. 결국은 이게 유대인식이 아니고 다 성경의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식의 개념을 말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민족의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면 되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공부한 거 한번 다시 총정리하고 이제 이 EQ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